여러분, 최초로 일본과 중국에서 선교를 했던 분 중에서 예수회 소속의 인물 중에서 프란시스 사비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 사비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비에르는 누구보다도 어린이를 참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성직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는 항상 미래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의 사명은 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 것이 어른들의 사명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한 번은 이 사비에르가 너무도 피곤하고 지쳐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낮이었는데 자기 방으로 잠을 자러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일본인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으니 내 방에 들어가서 좀 잠을 자야겠습니다. 미안하지만 누가 와도 절대로 깨우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비에르는 잠시 후에 다시 나와서 그 사환에게 이렇게 말을 바꾸게 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혹시 어린아이가 찾아오거든 그때는 나를 깨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사비에르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자들은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성자들은 누구나가 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자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린아이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보면은 그거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상한 거 시꺼먼 거 하얀 거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애들한테요, 야, 니 가! 이러면 그 사람은 성자 되긴 예전에 틀렸어요. 성자는 항상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장돌뱅이 약장사들이 우리 한국의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약을 판 적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약을 팔다가 말문이 막히게 되면 늘 하던 소리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팔아보셨어요? 예, 애들은 갑니다. 애들은 가. 말만 떨어지면 그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앞에서 궁금하니까 보고 있는 건데 애들은 가. 이거 먹으면 어떻게 어쩌고 하다가 또 말문이 막히면 애들은 가. 야, 니들 좀 가. 그러면서 가요. 애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뱀 꺼내놓고 파는 물건들이 대부분 뭡니까? 회충약, 플라스틱 바가지, 쥐덫 이런 거 팔잖아요. 대단한 거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자가 되고 싶거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1번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십시오. 애들은 가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거룩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고 이야기를 항상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어린아이들이 와글와글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어린아이를 사랑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고, 예수 닮고 싶다고. 그래서 이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애들을 사랑하십시오. 애들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애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진심으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시면 그러면 제일 먼저 애들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어린아이들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실제로는 어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른들에게 주시는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격려하시고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모습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비난거리가 되었어요. 왜 더러운 자들과 어울리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 부류들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부모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자기의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축복기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았나 봐요.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의 부모들과 아이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무대기로 애들이 몰려나오면 어떡하나? 이 애들을 다 막 데리고 나오면 이거 어떡하겠냐? 그러면서 이 부모들을 갖다가 야단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을 무시했던 시대 정신을 보여주는 걸지도 모르고 어쩌면 이 제자들이 피곤하고 지친 예수님을 배려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 아이들과 부모들을 야단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라고 하는 존재를 굉장히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화를 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번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야단을 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내는 장면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몇몇 구절에서 화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서 만져준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막으셨어요. 이 시대는 아이들을 귀찮게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한테만큼은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너희들이 함부로 금하지 말고 용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에 대한 새로운 언더스탠딩, 이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른들에게 주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 어린아이들을 항상 따뜻하게 맞이하라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은 어린아이들을 항상 따뜻하게 대해 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따뜻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드러운 분, 나이스한 분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이스해야 합니다. 목사님,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딴 사람이 하라고 그러세요. 정의사회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이스한 거예요. 친절한 겁니다. 상냥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아이들은 예수님의 부드러운 모습을 보면서 따뜻하니까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꾸짖은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는 아이들을 함부로 꾸짖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만하고 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정을 품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이 아이들을 비교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놀라운 선언 하나를 하셨어요. 그것이 14절의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려고 믿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이미 태어날 때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라는 거죠. 저는 예전에 그 목회를 하면서 신학적으로 이런 고민을 가져본 적이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다가 죽으면 그 아이는 천당을 가나 지옥을 가나 예수님을 모르는데 얘는 구원을 받나 못 받나 그걸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답을 얻었어요. 그 아이는 원래 때묻지 않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온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꾸짖음 당하는 아이들을 세워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함부로 꾸짖지 말아라. 이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고 너희들은 이 아이들처럼 이 아이들에게서 배우지 않으면 그래서 아이들처럼 되지 못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가르치면 다 배워요. 열정을 갖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배우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배우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자기가 잘 됐다고 생각해요.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장로님들 좀처럼 배우질 않습니다. 저 밑에 사람들 가르치라고 그래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안 배웁니다. 올라갈수록 안 배워요.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가르치면 다 배워요. 신기한 거 보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애들은 다 나와서 이거 뭐야? 그러면서 오죠. 여러분 젊은 엄마 아빠들은 아시죠? 애기들이 새로운 거 보면 제일 먼저 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절로 가 그래도 오죠. 엄마 아빠 이거 뭐야? 무서워 그러면서 와서 봐요. 신기하다 그러면서 봐요. 어린애들 중에서 되시오 나도요 이런 애들 하나도 없어요. 애들은 다 호기심 천국이에요. 새로운 걸 보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열정적입니다. 배우려고 해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거기에 집착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 얘네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하나였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만하고 교만하고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비교하면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는 아이들을 너희가 함부로 막지 말아라. 이런 아이들처럼 너희가 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15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다는 거죠. 천진난만한 아이들, 그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애쓰고 기독교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대로 자꾸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 모습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가던 날을 기억하나요? 놀이가 별로 없던 시절에는 소풍을 간다고 그러면 그날같이 즐겁고 행복한 날이 없습니다. 가슴 뛰는 날이 없죠. 그래서 소풍 언제 간다 그렇게 신학기에 발표가 나면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그건 맨날 눈 빠지게 기다립니다. 소풍 가기 전날은요 아무리 잠꾸러기 게으름뱅이라 할지라도요 제일 먼저 일어나요. 보통 때는 학교 가라 그래도 학교 시간 수업 시간 다 돼도 안 일어나도 소풍 가는 날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가족들 다 깨웁니다. 왜냐하면 김밥 싸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요 왜 소풍 갈 때 김밥을 다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리고 소풍 갈 때는 저거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계란을 이렇게 삶아주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다 똑같네. 계란도 삶아주시고 사이다 있죠. 사이다, 칠성 사이다 이런 거 같이 이렇게 먹고 그랬어요. 김밥 먹다가 이렇게 막 애들 얘기하면 야 좀 줘 그러면 그러면 이게 졸지에 이게 식혜로 바뀝니다. 근데도 우리는 그거를 걸러가면서 먹었어요. 없던 시절의 얘기죠. 소풍 그러면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웠어요. 모두가 다 소풍을 좋아했죠.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다니던 학교는요 소풍만 간다 그러면 비가 왔어요. 얼마나 낙심하는지 모르겠어요. 성적표 나온 날보다 더 힘들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주변에 있는 모든 학교들도 내려오는 전설이 있더라고요. 소풍 날만 되면은 그 학교에 비가 오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죠? 소사 아저씨가요. 그 교문을 지키는 소사 아저씨가 용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용이 분노를 가지고 애들이 소풍 가는 날만 되면 비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아시나요? 그랬구만. 똑같구만. 똑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보면요.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집에 가서 쉬라 하는 얘기를 듣고 나면 나오면서 그 교문에 앉아있는 그 천진난만하고 착한 소자 아저씨를 보면서 그냥 위아래를 그냥 막 부라리면서요. 그냥 나쁜 눈으로 그 아저씨들을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소풍을 사랑한 거죠. 몇 달 동안 그거를 그냥 품고 그날만을 위해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어린아이와 같이 그 소풍 가는 걸 사모하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회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어린아이들을 꾸짖거나 그 아이들을 실족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 잘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아이들을 잘 다독거리고
그 아이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어린아이가 잘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추적해보면 어른들의 잘못이죠. 네, 틀림없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욕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걔가 그렇게 되도록 만든 거는 대부분 부모님이나 주변에 있는 어른들의 공헌입니다. 함부로 어린아이들을 때리거나 야단치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른들은 반성해야죠. 제가 이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어른 중에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제가 얼마나 주일학교 다닐 때 못됐는지 선생님들 중에서 울지 않은 선생님이 없어요. 특별히 여자 선생님들이 많았는데 여자 선생님은 저를 붙잡고 그랬어요. 야, 세환아, 너 어떡하니? 너 어떡하면 좋니? 하나님.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막 울었어요. 너 이 다음에 뭐가 될 거니? 그래서 제가 목사 됐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했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집 아이는요, 목사님보다 더 심해요.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곰곰이 들어보니까 정말 걔는 세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 아이는요, 저 같은 사람의 레벨이 아니라 그 친구는 아마 빌리 그레함 정도의 레벨이 되려고 그럽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그 누구도요, 야단 맞거나 함부로 우리에게 박대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실수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여러분 함부로 꾸짖거나 상처를 주어서 교회를 등돌리게 하면 그것은 결코 어른들이 할 일도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인내를 가지고 잘 가르치고 양육시켜서 천국의 주인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춤추는 모습을 보았죠. 이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자가 되고 싶으시냐고 물어봤잖아요. 이쁘죠? 그거 봐요. 이쁘죠? 그 어린아이들, 오늘 어린아이들 날인데 오늘 얘네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권위가 있어요. 그 아이들은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여러분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키워서 우리 한인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제목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이들을 항상 축복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유는,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 뿐이에요. 16절 말씀,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이들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저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저하고 집사람 사이에서 났으니까 우리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부로 우리 아이를 보면서 얘 너는 이렇게 머리가 나쁘니? 왜 너는 아버지 닮아서 이 모양이니? 너는 왜 엄마 닮아서 이렇게 되니?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아이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온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함부로 꾸짖거나 야단치거나 그 아이를 정죄하거나 함부로 그 아이의 미래를 규정하지 말라는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아이를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소중하고 값지게 잘 양육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너무 잘나고 똑똑한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반대로 목에 힘을 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것인 양 가서는 안 돼요. 그 아이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겁니다.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야, 너 주제에 뭘 하겠니?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너는 안 돼!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아이를 모독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이런 말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정말 이 얘기 들으면 막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먹지를 말든가 그러면 그때 지가 먹어놓고 나서는 왜 애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이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를 축복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가 잘못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당신에게서 배웠을 거예요. 아이는 우리의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되면 회개하세요. 바로 잡으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미래를 축복해서 활짝 열어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천국의 주인들이에요. 잠깐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 천국의 주인들을 잠깐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기간 동안에 망가뜨려서 천국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그 아이들을 천국의 주인으로 계속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서 a lost child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잃어버린 내면의 아이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2살 정도 되기까지 내면에 잃어버린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그 상처를 당하거나 야단을 심하게 맞거나 모욕감을 느끼게 되면 내 안에 그 2살이고 3살 때 있었던 그 아이가 내 안 어디론가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버려서 치기 어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이 아이는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자란 성인이 되고 PhD를 가진 아주 놀라운 석학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이 아이가 튀어나와서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구나가 다 the lost child, 잃어버린 아이가 있다는 거죠. 있는 것 같죠? 있는 게 다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장로님은 화를 그렇게 내세요. 왜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왜? 안 돼!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운변선수 같아. 그렇게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다들 도망가죠. 무서우니까. 그 장로님하고 제가 같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장로님 보니까 얼굴이 참 유순하게 생기셨는데 하나도 안 유순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냥 그분하고 마음을 좀 열다 보니까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한 거예요. 유순하게 생기셨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그랬더니 제가요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목사님이니까 내가 얘기를 드리는데요. 목사님 나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마음에 안 드는 거 삐딱한 걸 보면은 화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화부터. 내 천성이 이렇게 되먹었으니까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내비두세요. 나는 목사님 설교도 듣고 말씀도 듣고 여러 번 나를 고치려고 했는데 안 돼요. 안 돼.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 내버려 두세요. 저 죄책감 때문에 못 견디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어렸을 때 이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셨던 좋은 성품의 아이, 맑고 깨끗하고 그 아름다운 영혼의 아이가 그 장로님의 마음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야단과 모멸감과 상처 때문에 숨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숨었다가 그 아이가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화난 모습으로, 분노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어린날이었는가요? 어린이날이 되었을 거예요. 그 장로님이 앞에 앉았다가 아이들 3살 먹은 애들 4살 먹은 애가 나와서 막 율동을 하니까요. 제가 옆에서 그 장로님을 봤는데 해맑게 웃으면서 그 아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숨은 아이가 그 시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요. 그 옆에서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너무 그냥 보기가 좋은 거예요.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가요 조금 전에 장로님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또 그래서 얘기를 더 이상 안 했어요. 여러분 안에도 잃어버린 아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고 하죠.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이 땅에 온 여러분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날 찾으십시오. 그 잃어버린 아이를 만나세요.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샤이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샤이하게 만들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모멸감을 느끼면서 숨어버린 거예요. 그 아이가 잘하지 않는 거예요. 샤이를 느끼고 있는 아이에게 여러분 이야기하십시오.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창피하지 마. 주님이 있잖아. 여러분 그 아이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무뚝뚝한 아이가 있어요. 우리 부산 사람들은 다 이렇습니다. 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잘못된 가치관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거죠.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찾으십시오. 근데 목사님 어떻게 찾습니까? 찾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의 용어고요. 잃어버린 아이를 찾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 와서 정말 처음 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까 봤던 사람이 집사님이에요. 조금 보태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정말 제가 은혜 받았던 분이 장로님이세요. 그분들에게 숨겨진 아이들이 다시 힘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축복해 주셔야 돼요.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면 우리 아이들이 다 여기 저 라텍스 이 홀에 다 모일 겁니다. 그럼 그 아이들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바글바글해. 귀찮아. 좀 절로 좀 가. 그러지 마세요. 그 아이들 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오늘 너 너무 잘했어.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여기 특송자들이 여기 오면 나가서 다 악수를 하고 어떤 데는 대충 하고 오는데, 요번 아이들은 2부 예배 때 가서 하나씩 악수를 다 했어요. 애들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저는 그 아이들이 저하고요 꺼리낌 없이 잘 지내기를 원해요. 목사님!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부모가 중간에 껴가지고 너 버릇없이 네가 없으세요. 왜 그러세요? 우리 사이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사랑으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도와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축복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1959년에 월튼 아카데미라고 하는 남자 백인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영재들만이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내노라 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이 월튼 아카데미로 모이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다 미국의 명문 대학 진학을 목표로 모인 학생들이에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똑똑하고 반에서 1, 2등 하던 아이고 가정적인 배경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백인 아이들만 모여서 공부하는 학교예요. 이 아이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부하는 벌레입니다. 공부 이외에 생각해 본 게 없어요. 자신의 꿈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친구들 간의 우정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공부하는 기계처럼 공부하는 거예요. 이 미국에도 1950년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명문대학 갖는 것이 이 아이들의 유일한 꿈이에요. 그런데 그 학교에 어느 날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어 선생님이었던 존 키팅이라고 하는 선생이 그 학교에 부임해 오면서 학교에 소동이 일어나게 돼요. 이 존 키팅 선생은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사람다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봐줘요.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거리를 던져주면서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죽은 교육이 아니라 어떤 이데올로기와 잘못된 가치관에 얽매인 교육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인성을 찾고 그 아이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이 키팅 선생은 믿었던 거죠. 그러면서 키팅도 이 학교를 나왔는데 자기가 그 학생 시절에 아이들과 만들었던 비밀 서클을 아이들에게 해보라고 권하게 됩니다. 그 비밀 서클의 이름이 Dead Poets Society라고 하는 단체였어요. 이게 영화로도 여러분 나왔죠. 1989년에 로빈 윌리엄스가 주인공이 되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최고의 영화였고 당시에 상이란 모든 상은 다 휩쓸었던 대단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부모와 선생님 같은 어른들이 갖는 사랑과 관심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준 좋은 영화였어요. 키팅 선생님이 한 말 중에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까르페 디엠, seize the day라고 하는 거죠. 그날을 잡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루하루 놓치지 말고 열심히 살라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이 짧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거, 너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해라라고 하는 게 이 키팅 선생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부분은 닐 페리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도 굉장한 똑똑한 영재입니다. 이 아이의 원래 꿈은 연극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연극을 하는 게 자기의 꿈이었고요. 그래서 연극의 주인공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근데 완고한 아버지 밑에서 불가능했죠. 아버지는 닐 페리가 한 가지 꿈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는 이 아이가 미국의 최고의 명문이었던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반드시 의사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유일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그쪽으로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닐은 자신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의 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학교 월튼 그 아카데미에 와서 공부하다가 그렇게 의사가 되는 게 자기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키팅 선생을 만나면서부터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렸던 자기의 꿈을 다시 기억해낸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침내 그는 연극의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닐은 그날 너무도 기뻐서 아버지를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 완고한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빠, 내가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의사가 되지 않아도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그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자리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멋진 자리에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닐은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버지를 불렀죠. 그리고 멋있는 연기를 합니다. 그날 뒤에서 묵묵하게 아버지가 이 닐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연극이 끝났을 때 아버지는 화를 내면서 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연극 따위, 그런 광대짓을 해서 내 인생에 남는 게 뭐냐? 당장 이 학교를 그만둬라. 그리고 사관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너는 곧바로 하버드 대학을 가고 의사가 돼야 한다. 아빠, 그게 10년이 걸릴 텐데요. 해라. 아빠 못해요. 너가 그럼 이런 광대짓을 해서 네가 벌을 게 뭐가 있지? 너에게 남는 게 뭐가 있지? 연극을 뺀 인생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닐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Nothing.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아버지. 아버지, 연극은 내 생명과 같아요. 내가 연극을 버리고 나면 아버지, 나는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 애절하게 아버지에게 자기가 연극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무정한 아버지가 닐을 야단을 치죠. 그날 밤 닐은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서재에 가서 아버지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권총을 꺼내서 자기 머리에 놓고 방아쇠를 당기죠. 참 그 영화를 잘 만든 건요, 총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자고 있던 아버지가 으악 하고 일어나요. 그리고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찾습니다. 닐이 없는 거예요. 닐 그러면서 찾습니다.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곳에도 닐이 없어요. 서재로 들어가 봤어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저쪽에 보니까 권총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자기의 데스크 뒤에 닐이 쓰러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절규하는 장면이 눈에 선해요. 아버지가 닐을 끌어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단어를 외치는데 Oh my God! Oh my son! Oh my portion! 그러면서 그 아이를 붙잡고 절규하는 거예요. 엄마도 같이 울고요. Oh my God! 그러면서 울어요. 같이 울었어요. 얼마나 처절한지. 그 아버지가 나중에 장례식 날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아이가 그렇게 나의 축복을 받고 싶었는데 내가 그 아이를 축복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 아이를 축복했으면. 정말 어리석은 아버지죠. 바보 같은 아버지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와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똑같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딱 하나, 축복해 주는 겁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축복을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기도를 해주시고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부심과 긍지가 되는, 또 여러분의 가문에 큰 기쁨이 되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